애국 성도, 애국 시민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성서나라 송은근 목사입니다. 오늘은 코로나19의 어병들과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. 우리 저 남쪽 강주에는 충장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. 충장공 김덕량 장군을 기리는 도로라고 그렇게 명명했다고 합니다. 김덕령 장군은 그 임진왜란 때에 25세에 형과 함께 어병에 참여해가지고 선조에게 초성 장군이라고 하는 그런 군호까지 받고 수차례 그 왜군을 물리친 그런 정치인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. 그런데 그 정치의 올가미에 걸려서 고문을 당하다가 그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옥살을 했다고 합니다. 임진왜란은 이 조정에서 내부의 그 정치에만 빠져서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상대하다가 결국은 그 민간 어병인들의 그 도움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기사회생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. 유명한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조정과 맞지 않아 가지고 얼마나 엇박자가 났던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이 조정의 선조는 그 자기 권력 주변부하만의 그 뭉치는 코드 인사들, 그런 사람들하고 정치로 일관을 하다가 빛나는 어병들을 죽이고 또 교활한 척근들만 챙겼다는 역사가들의 이야기입니다.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지금 현재 난립니다. 이것은 분명히 위기입니다. 정부의 그 초기 대응은 이 방역보다도 정치적인 논리로 중심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한 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거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 운명 공동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그 문을 닫지를 아니하고 결국은 또 총리도 상호주의 뭐 그런 것을 거론하다가 그 나라가 문을 닫을까 이 걱정을 하는 듯이 말을 했다가 결국은 그 나라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아주 머쓱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은 이 세계는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전투로 굉장히 성공한 것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오직 정치가들에게 공로보다도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지자체장 직원들의 그 헌신은 참으로 박수를 받기에 결코 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. 이런 그 방역 전투가 승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무엇보다도 빛나야 할 주인공들은 국민들입니다. 사재기를 하지를 않고 그리고 심지어 마스크를 양보하기도 하고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고 봉사대를 조직해서 물품을 소외계층들에게 공급을 하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했던 공조직의 그 지시를 대체로 잘 따랐던 것입니다. 이렇게 국민들이 어려울 때 우리 민족은 아주 빛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3월 27일 기준으로 이 교회가 집중 그 무슨 이 범죄 집단처럼 코로나의 중심지처럼 많은 언론 보도를 했는데 3월 27일 기준으로 국내 감염자 중 교회를 통한 감염률은 1.5%에 불과하다. 98.5%는 교회와 상관없는 감염 경로라고 하는 그래서 가장 모범적으로 방역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통계가 나왔습니다. 이 주말만 되면은 이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세상 언론은 교회를 향해서 이 방역 지침 위반 시
뭐 교회를 고발한다, 구상권 청구한다, 행정명령권을 발동한다 이렇게 운운하면서 벌금을 또 500만 원, 300만 원 지금 이제 받겠다 이렇게 발표까지를 했습니다. 이 알고 보면은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교회가 가장 많은 집단이 모이는 곳인데 가장 잘 따랐던 집단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방역도 잘했고 마스크도 잘하고 다 모든 것을 가보니까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경기도는 이 해집 집회에 하는 교회에 직접 공무원들을 보내가지고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. 95.1%가 모범적으로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. 일부 미흡한 교회는 그 22일 지자체의 재점검을 통해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22일 기준으로 공무원 방문교회 전체가 100%가 높은 수준으로 감염 예방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경이로운 결과를 세상에 드러냈다. 이렇게 코람데오닷컴이라는 언론에서 발표가 되어졌습니다. 이 현재까지 지자체마다 발표한 교회의 감염자 그 수를 다 확인을 해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진자 개수를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총 144명의 감염자가 교회를 통해서 감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 일부 언론에서 부풀리기 식으로 개소하고 이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는 과도한 그런 추측을 제어한 결과 144명 여러 무슨 교회 그랬는데 이제 그 명성교회 부목사라든지 여러 교회들이 다 실제가 그 음성으로 밝혀졌습니다. 그리고 교회 안에서 되어진 것은 그 가운데서 극히 몇 명 없고요. 다 그 뭐 수련회나 또 무슨 다른 것으로 통해 가지고 되었다는 겁니다. 이 교회는 바이러스 전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여러 가지 전철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뭐 바나 그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하면은 오히려 교회가 더 안전하다는 그런 그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교회는 피해를 보고 있는 언론을 동원해서 신천지 이단과 함께 묶어서 무슨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집중 방영을 하고 피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. 이 한교총이라고 하는 교회 단체 대표가 있는데요. 이 전국 6만여 교회 중에 확진자 발생은 10건에 불과하고 실체 감염 위험이 여타의 시설을 관리 감독은 강화하지 않으면서 이 전통 교회가 감염 그 온상처럼 지목하여 수많은 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. 이렇게 교단 단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이번에 또 중국의 그 구멍을 만든 문 대통령이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이 작은 구멍을 만들지 말라고 이번에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조치 필요하다 그러면서 작은 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 대상을 2주간 의무 자가 격리를 하기로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. 이 작은 구멍이라고 하는 비유를 한 것에서 보면 이 중국의 엄청난 대문을 봉쇄하지 않고 대문을 다 열어놓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그 유입자들에 대해서 방역을 지금 작은 구멍을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그 잠복 기간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또 감염 후에 다 나았다가 다시금 감염되는 이런 사례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말은 맞지요. 그런데 초기에 역병을 그 창궐자 이 중국을 향해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던 그런 것을 비교를 하면 정말 참 이 격세지감이 있습니다. 오늘부터 이 해외 입국자를 상대로
2주간 격리를 의무화하면은 하루에 7천 명씩 불어나게 된답니다. 불과 2주가 되면은 10만 명이 되는데 격리 관찰에는 그만큼 행정과 이 방역 인력이 필요하는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. 그 10만 명 가운데 외국인이 1만에서 1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. 이런 사람들을 2주간 자가 격리하고 하는 돈을 다 또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대어준다는 것입니다. 뭐 어떤 경우는 오히려 외국에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상한 기류도 있다는 것입니다. 이 한국은 전 세계에 이렇게 차단을 다 당하면서 전 세계에 문을 열어놓는 어제 그저께만 해도 이 의사들 격리 모든 의사들이 지금이라도 제발 닫아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한국은 전 세계에서 차단을 당하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나라가 되었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이 코로나19 전투에서 가장 활약상을 잘 보인 것을 오히려 이 모든 공로를 외국에서 사람들이 칭찬을 한 것은 이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공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정치에 선거에 이용을 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세상 선거에 이번에 우리는 국민들은 똑똑한 눈으로 이것을 감지하고 이것을 판단하고 오늘 선거를 우리가 잘 해야 될 똑똑한 국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